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달을 월삭 예배 드릴 때 모세가 태어난 달이 아달월 7일이었고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은 날도 아달월 7일이라고 보냈어요. 모세가 태어난 달, 모세가 죽은 달이 아달월인데,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세, 우리도 좀 닮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모세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았다. 내 이름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그 영성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자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읽었듯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고, 이 온유도 닮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 아멘. 이 온유도 닮아서 저 천국도 차지하고 이 땅의 축복도 차지하는 사람이 되자고 지난주 모세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다.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1번은 모세는 충성한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로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는 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도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구나.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달월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지난주 사bat 예배 때 번제에 대해서 들었고, 안식일 새벽 예배 때는 소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번제가 뭐라고요? 내 온몸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가 번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는 번제적 영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곡식 준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가 되도록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소제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번제의 영성, 소제의 영성,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적 헌신과 감사,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겠죠.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주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이라고 했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총회 임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성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성자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죠. 말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찬양 반주자에게는, 또 다른 헌신자에게는, 새벽기도 일꾼들에게는 네가 진짜 나의 집에 충성된 모세 같은 일꾼이구나,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도 불신자 영혼들을 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게으르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 오전에 기도했어요. 그죠? 아, 맞군요. 주님은 지금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는데 제가 맡겨진 일에 사역에 충성되어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모세의 충성을 나의 충성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서 온 집에 충성된 모세처럼 일하였듯이 저도 그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아달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충성 늘 묵상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축복하실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도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그런 표현이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자, 다 말씀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39장 우리 몇 개 찾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제사장 옷을 지어라 할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순종한 모습,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도 세우라는 그날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막 구조와 크기, 재료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말씀들이 출애굽기 39장부터 40절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에봇이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말하였고 또 모세는 그 밑에 이 성막 제조 일꾼들에게 말하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오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러분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오전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라. 그러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태도예요. 아멘.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또 그 일꾼들에게 말하니까 그 성막 제조 일꾼들, 옷을 만들 일꾼들이 그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7절도 보십시오. 에봇 어깨바지에 따라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출애굽기 39장에 여러분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번씩이나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43절에 이 10번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그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였고 모세는 또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대로 한 것을 보고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열린 인생 닫힌 인생 말씀 들었어요. 그죠? 뭔가 닫혀 있으면 열어야 되는데 뭐로 열어야 된다고요? 순종의 키로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키로 열어야 된다. 감사의 키로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모세의 충성과 순종이 또 그 백성들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 순종과 충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0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40장에도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부서져야 돼. 그게 순종으로 바뀌어지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잘해.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잘해. 근데 어떤 영역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못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영역이 이제 부서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역이 순종으로 바꿔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딥해질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또 성막에 막을 패고 그의 덮개를 덮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안식일 새벽 예배 때 한번 다뤘던 말씀이고, 그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대를 거기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순종과 이 충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모세의 충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게 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맏아들로서 그와 같이 역시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어 일했다. 이 모세가 충성되어 일하시는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어 이 땅에 일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라.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소재 드리는 그 가루가 되어 부서지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우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고 다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저는 참 성경 중에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사복음서가 참 좋거든요. 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가 예수님이 직접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로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 바로 저는 신학교 가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도 이 요한복음 17장 4절의 영광의 보고서 써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충성된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아다롤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따릅니다. 충성, 순종, 제가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모세는 우리 지난번 열린 인생, 닫힌 인생에서 키가 처음이 순종의 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의 키는 뭐죠? 믿음의 키인데 역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에 모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1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펴십시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모세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서 장성했다는 것도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 왕이 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남자아이를 모세를 나일 강물에 갈대 상태에 넣어서 버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버려진 모세를 누가 보게 했다? 바로 공주가 보게 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때 그 거두간 그 모세를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말해서 히브리 여자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를 유모 삼아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누구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늘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장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에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헌신과 이 수고와 이 수모가 장차 상 받을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건 뭐죠? 세상 영광의 자리,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믿음의 눈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눈이 여러분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만 열려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 문화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포획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위했다면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야 돼요. 맞잖아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라 칭함받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믿음의 눈을 뜨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 편에 서서 그 잘못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는 그 궁궐을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회사에 주일 근무하면 막 2배씩 주잖아요. 더 많은 봉급도 주고 더 많은 보수도 주니까 나와서 일하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어떤 돈, 물질, 만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기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이 저녁까지도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모세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과 결심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생명 던져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의 길로 가지 않고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천국에서 상 주시는 것도 지금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볼 때 상 주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였다, 그렇게 말해요.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모세가 믿음으로 궁궐을 떠났고 모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떠났으며 또 믿음으로 유월절 그 예식도 치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제 각 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다른 애국 가족에는 큰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가축의 큰 첫 새끼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가정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겠죠. 진짜로 괜찮은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뭐 그런다고 살까? 빨리 도망가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불뱀이 물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 때 그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죠? 근데 불뱀이 나타나는데 쳐다보라는 거 안 쳐다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무는 불뱀을 잡을 거라고 몽둥이를 잡거나 자기가 뭔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제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어린 양 피를 각 집안에 바르라 하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장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지나간 것,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로 이어졌다. 또 홍해바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은 네가 가진 지팡이를 그 홍해바다에 내밀으라 하고 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그들이 그 재앙 속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면 홍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 현장에서 빠져 죽었다. 바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 바랄 수 없는 지경에서도 바라했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 믿음으로 화합함으로써 장자재앙에서도 건진받았고 홍해바다에서도 그들은 탈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모세의 순종과 충성이 여러분 순종과 충성이 되시고, 아멘. 모세처럼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들었던 열린 인생, 닫힌 인생과 이 말씀이 계열을 같이 해요. 그죠? 지금 닫혀있지만 순종하면 열린다. 지금 닫혀있는 그 홍해바다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홍해바다도 열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순종, 모세의 믿음, 여러분 순종,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받아야 될, 모세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34장 한번 펴보십시오. 아달월에 모세가 태어나고 아달월에 모세가 죽었다고 제가 전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신명기 34장에 너보산에서 죽었을 때 바로 그때가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달월 7일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는 모습이에요. 자,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쫙 보여주고 저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네가 잘 인도해서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근데 모세 보고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 이제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저 땅 이제 줄 테니 네가 이 군사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저 땅에 들어가. 그래야 복받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모세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지 않고 반석에 지팡이를 침으로 그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생각을 뒤집어서
그래서 실패한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최고의 복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아달의 모세의 축복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해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도 건물을 차지해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도 좋은 자동차를 타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세는 사명이 끝난 거예요.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그는 즉시로 이 너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 논리로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받은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논리로 그 모세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각이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성공한 사람이라. 너는 승리자라. 너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아달의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성공했고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누려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몸이 아픈 채로 살아더라도 그 아픈 질병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프면 실패한 사람 같고 가난하게 살면 실패한 사람 같고 뭔가 문제투성이 쌓여있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고 산다면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아달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이 세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달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논리에서 이제 탈출하라. 세상 방식에서 자유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아멘.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라고 있거든요. 유다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귀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죽으니까 이 세상 논리를 가진 마귀가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불순종하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모세의 시체는 내가 가지고 갑니다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근데 마귀가 가져가려고 하는 시체를 누가 나타나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모세의 시체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야기는 뭐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지고 갑니다. 이 시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히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와 싸워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손으로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러 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사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사람이 장례를 치러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직접 장례를 치러준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4장 민수기 34장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자세한 번역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벳볼 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장사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장사를 치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다 사람이 손을 빌어서 장례를 치르지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사람의 시체를 다루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원어로 여호와께서 장사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장례를 치러준. 그래서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예요. 사단이 시체를 뺏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장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십시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 골짜기에서 죽었을 것까지만 하고 그 너보산에 모세 기념 교회도 있지만 모세의 무덤 자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동원해가지고 장례를 치루어준 유일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직접 모세의 시체를 거두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7절. 얼마나 모세가 복받은 사람인가. 모세는 몸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120살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마지막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120살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천국 들어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난 이 밤이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참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다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우리 현상수 어르신 120살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은경성 집사님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가 실패해서 어떻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주고 그 사명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갔고 할렐루야 아멘. 그 장례식까지도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직접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천사들이 오고는 올 겁니다. 와서 여러분들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천사장급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귀까지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시체는 내가 장례를 치루었느니라. 내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나의 나라로 옮겨왔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땅, 그 이스라엘 땅에는 모세의 시체가 없다. 무덤이 없다.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모세였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충성되이 일하다가 그 사명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갔으니 그러한 삶이 바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복이 여러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뭐다? 모세는 세상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적시로 하나님 품에 안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세상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재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할렐루야 아멘. 비록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네가 진짜 부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아멘. 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 어떤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허락하신 그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계속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시각으로 성공을 바라보시고 아멘. 모세의 복이 여러분 복이 되고 아멘. 모세의 충성이 여러분 충성이 되고 모세의 순종이 여러분 순종이 되고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달을에 내가 모세처럼 충성하리라. 모세처럼 순종의 삶을 살리라.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리라. 모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리라.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120살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모세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의 삶 또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